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내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외로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같이 봉독하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쓴 이 서신 편지 가운데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눈물의 서신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눈물로 이 편지를 내가 쓰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난이 가져다 주는 그 유익, 고난이 나에게 주는 참 축복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겁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칭찬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고난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의 고난, 많은 고난은 사실은 대부분은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 환난이라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다듬어져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축복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 보면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믿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오는 세상적인 박해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고난, 그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현재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고난을 도망가지 마세요. 고난을 받아들이시면서 살도록 이 시간 결단해야 돼요.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면 저주예요. 승리가 없어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이 소리예요.
도리어 하나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세상은 고난들로 가득 차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에도 고난은 계속 진행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반갑지 않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지금 고난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몰라요. 일부 예배 드리고 갔지만 이재용 집사 지금 암 수술한 다음에 회복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질병이라는 고난,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의 고난, 또 경제적인 고난. 사실 이 시대 많은 교회가 이 경제적인 문제에 거진 다 노예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게 고난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고난, 그리고 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고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중에도 너무 힘들고 지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분명히 물러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고난을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매일 아침이 되면 밝은 태양이 뜹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태양이 지는 것 같이 고난은 뜨고 고난은 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인간으로서 불가항력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고난이 오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견뎌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난보다 더 큰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고난 중에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고난 중에 기도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포기하지 말고 더욱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흔들리거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을 암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온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축복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고난은 축복의 문입니다. 고린도후서를 특별히 읽으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너무나 심한 환난과 비박을, 오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3절부터 27절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님의 일에 대한 수고를 넘치게 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을 뻔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를 감염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복에 있나요? 그렇지 않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유명한 장군들이, 수많은 왕들이, 수많은 철학인들이 지금도 빛을 비치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고 있나요? 아무도 안 주고 있어요. 오히려 혼돈을 주고 있죠. 그들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어요. 심지어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에게 멋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지는 못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2000년 전에 주님 품에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바울을 통해서 힘을 얻고, 바울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난은 축복의 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주님 앞에 딱 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던 거예요. 이 고난은 축복의 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난을 올바로 통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 기쁨이 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고난을 통과해 보십시오. 마지막 종착역은 참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에 주는 열매입니다. 고통이 있어야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통 없이 즐거움을 알 수 있나요? 고통이 없으면 즐거움을 없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잠자리에 누우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 잠은 꿀잠이 될 거예요. 고통 뒤에, 거룩한 고통 뒤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고통이 없으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고통이 있어야 기쁨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지만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진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고통 중에 왜 우리가 기쁨이 있어요? 고통 후에? 고통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통 후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난을, 고통을,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기쁨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나에게 닥친 고난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환난을, 고난을, 고통을 보는 대신에 고난 다음에 오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미리 보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고난을 보는 대신에 고난 후에 오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신뢰하라 이거예요. 그 고난 중에 예수를 신뢰하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아직 기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기쁨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가장 큰 기쁨이다 이거예요. 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고난을 참으사, 환난을 참으사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이 오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삶이 이 고난의 노예가 되기 쉬워요. 여러분들, 노예가 되어버림으로 고난 다음에 오는 영광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게 승리는 아니에요. 고난이 왔을 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전쟁을 하라 이 소리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전쟁을 하라 이거예요. 그냥 고난을 견디라 이게 아닙니다. 그래 뭐가 있어요? 고난을 견딘다고 승리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아멘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이 되어 정같이 다듬어져 천국의 소망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환난은 축복의 문이고 고난 후에는 기쁨이 온다는 것을 알아서 환난과 기쁨 가운데서 절대 그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라도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렇게 로마서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떤 하나님이 계십니까? 위로하시는 위로자 하나님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위로자 하나님이 고난 중에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면 위로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원망의 세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때 위로하십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바울은 간증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만나는 거 아닌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들 인생의 무거운 짐이 가정의 짐이든 가정에서 있는 짐이든 부부간에 있는 짐이든 자녀의 짐이든 경제적인 사업의 짐이든 위로의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의 현장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주님의 사랑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 손을 잡아야죠. 언제 잡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고난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이걸 외쳐야 돼요. 고난에 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현재의 구원을 놓치는 불행을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난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위로하심은 더 큽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고난이 큽니까? 그러면 주님의 위로하심은 더 클 거예요. 여러분들 도망가지 마세요.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이 큰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난의 현장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체험했어요. 여러분들 오직 고난의 현장에 설 때만 위로의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환난 끝에 축복이 있고 고난 끝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의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감당치 않게 하시고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위로는 나누어야 됩니다. 주님의 위로는 주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위로를 맛보도록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맛본 위로를 갖고 그냥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위로를 가지고 이웃을 위로하라고 주신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예. 바울 그들이 받은 위로가 너희들이 받게 전이가 돼야 돼요.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의 위로를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이 환난 고난을 주님의 방법으로 통과해야 돼요.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맛보도록 하실까 기대하시고 기쁨으로 견디는 참 그리스도인들 코너손이 돼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우리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은 아마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함께 기도하면 그 고난 중에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죠.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난 목장 서로들 기도를 나누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침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고난은 주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해요.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주님을 의지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이 말은 인생의 불순물을 제거한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한다 이거예요. 고난받기 전에 우리의 가치관이 어땠어요? 복잡했잖아요. 인생관이 어땠어요? 더럽지 않았습니까? 치사하지 않았습니까?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난이라는 이 풀무 속에 풀무불 같은 연단을 통해서 이것이 그 연단이 되어서 비로소 가치관이 올바라지고 순수해지고 멋있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내 마음의 인생관의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마음이 순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예.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죽기 직전까지 갔었다 이거야. 이 직전까지 가는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고 나서야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를 포기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 오는 거예요. 다를 때 오는 거 아닙니다. 다른 때 왔어요? 아닙니다. 이것을 의지할 때 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빚어주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모두 주님의 체질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고난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이 보물을 많이 캐내는 사람은 영적인 성장과 기쁨을 맛볼 것이지만 고난을 그저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거기서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보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항상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사망에서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엄청난 위기와 환난을 주신 이유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죽기 직전까지 갔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예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길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모셔드린 분들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매 순간 예수님을 진실로 내 주인으로 모시세요.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My Lord로 모셔드려서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한 주일 동안 사신 가운데 승리하는 부야물 누리는 우리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He
You are holy.